지난 월요일에 한번 룻기서를 살펴봤는데요. 룻기 1장 1절에 보니까 흉년이 들었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흉년. 나오미가 살았던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이 먹을 것을 찾아서 이제 하나님이 원치 않은 땅으로 간 거죠. 한마디로 이 모압 지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모압 지역에 가니까 분명 먹을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착하면서 살게 되어지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 어려움이 뭐냐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라는 그 남편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죽고 말아요. 사망해 버립니다. 분명히 나오미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신앙이 있던 자임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신앙이 있던 자임에도 엘리멜렉, 그 남편의 엘리멜렉은 신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아내는 남편의 말에 이제 순종해서 간 것 같아요. 성경의 이 흐름상. 그래서 남편의 말에 순종해서 이 모압 지역에 갔는데, 이 모압 지역에서 남편이 죽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두 아들들이 이제 며느리들을, 그 모압 지역의 며느리를 만나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10년 만에 4절에 보니까 10년쯤에 또 두 아들들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죠? 흉년의 고통을 겪고 와서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쪽으로 옮겨왔는데, 남편이 사망하는 고통을 겪고, 또 이제 살만할 것 같으니 10년 후에 두 아들들이 죽는 고통. 엎친 데 덮친다는 우리 그 말 알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엎어졌어요. 엎어져서 막 무릎이 까이고 이렇게 팔꿈치가 까이는데 덮쳐, 우리를 덮치는. 그래서 누가 우리 등을 밟고 간다거나, 한마디로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엎어져 가지고 막 무릎이 까이고 팔꿈치가 까이는데 누가 내 등을 막 지근지근 밟고 또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나오미가 지금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왜 그러냐? 10년 이후에 또 두 아들들이 죽었으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을 두 번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통을 겪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나오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이제 두 며느리들만 남았잖아요. 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두 며느리들을 향하여서 이제 새 출발을 해라. 이제 내가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까 새 출발을 하라. 그런 내용들이 오늘 내용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역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 여인 하면 이제 나오미거든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살면서 어떤 소식을 들었느냐면, 자기 고향 땅에 하나님께 놀랍게 돌보셔서 먹을 것들이 이제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풍년이 들도록, 흉년이었던 땅에 풍년이 들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두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때 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매. 여기서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를 원한다. 이건 뭔 말입니까? 너희 고향 땅에서 이제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잠시 후에 이제 새로운 남편들을 맞아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서 새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참 이 나오미의 이 마음은요, 정말 하나님 마음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홀로 이제 이 나이 들어 이제 고향 땅으로 가는데 사실 마음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제 누구도 나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그죠? 홀로 이제 나이 들어 홀로 이제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이 앞이 또 캄캄해요.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러한 생각도 분명히 나옴에게 있었을 건데, 이 두 며느리들의 새 출발을 위해서 자신은 기꺼이 홀로 살 것을 생각하고 친정 이 두 며느리들을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고 또 얼마 후에는 또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그 집에서 위로를 받고 살아라. 근데 이 두 며느리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9절에 그 부분에 말하고 있죠. 소리를 높여 울며.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나오미에게 이르되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며느리들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말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이 두 며느리의 이름이 오르바와 룻입니다. 오르바가 먼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큰 며느리 같아요. 오르바는 큰 며느리, 룻은 이제 둘째 며느리. 그래서 이 두 며느리들이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이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이 힘이 됩니까? 자신이 이제 늙어 있는데 이 두 며느리들이 자신의 그 고향 땅에 남지 않고 친정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새 가정을 이루며 살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시어머니 이렇게 생각한다니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좋았을까요? 우리라도 그렇겠죠. 네. 그런데 나오미가 참 정말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1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이라고 표현해요. 내 딸. 며느리들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아니 며느리들은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며느리들을 본 분들이 있잖아요. 며느리들에게 며느리라고 부르면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이제 자기 정말 식구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이 호칭으로 들리나 봐요. 그래서 누구의 이렇게 하여튼 애기 이름을 부른다든지 하여튼 그 편안한 그 호칭 있잖아요. 그런 걸 원하지 며느리라는 호칭은 이렇게 듣기를 싫어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내 딸이라고 지금 표현해요. 내 딸. 그러니까 그 두 아들들과 함께 살았을 때도 정말 딸처럼 여기면서 이 두 며느리들과의 관계를 맺고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도 내 딸들아, 또 12절에도 내 딸들아, 13절에도 내 딸들아, 세 번씩이나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내 딸들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11절부터 13절까지는 저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설득을 하는 겁니다. 제발 돌아가라고.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남편을 새로 만날 수도 없고, 혹여나 남편을 만나서 아이를 갖는다고 해도 그 아이가 자라서 이렇게 성장해서 우리
내 딸들의 이렇게 딸들의 며느리들의 아들들이 남편들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라. 그래, 새 출발해라. 계속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설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주 핵심적인 구절 14절입니다. 우리 14절만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잠깐만요. 이 성경 구절만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네. 이제 이 예수님 만난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끊을 수 없다라고 지금 되어져 있는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 구절을 제가 보여주느냐면 이 오르바, 첫째 며느리였던 이 오르바는 잠깐만요. 이렇게 첫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소리 높여 운 후에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뭐가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소리를 높인 다음에 돌아갔고, 그 다음에 누구만 지금 이제 이 시어머니를 따르고 있냐라면 룻, 둘째 며느리 룻만 그를 붙쫓았다. 이 붙쫓았다라는 단어는요, 딱 붙어있다라는 단어예요. 한 예로 우리 신약에 보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의 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몸인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이 룻이 행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딱 붙어 있네요. 근데 이제 시어머니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따르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이죠, 사실. 아직 지금 이 룻이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우리가 여기서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뒷 구절들을 보면 이미 하나님을 만난 고백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은 이 나오미가 그 가정 안에서 그렇게 흉년을 경험하고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정말 원망 불평하고 함으로 하나님 믿는 신앙을 완전히 저버리고 그냥 세상적으로 막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런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믿는 믿음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살았기 때문에 이 룻이라는 며느리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 말대로 그 고향 친정집으로 돌아가 버렸지만 룻만은 정말 이렇게 탁 시어머니와 붙어서 이렇게 함께 시어머니 가는 곳에 함께 가겠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이렇게 흉년을 경험하는 생활들을 우리가 겪게 되어질 것이고, 뭐 그런 또 우리 가정 안에 뜻하지 않는 그런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행한다라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담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룻이 그렇게 닮으며 살았듯이 분명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담고 살아가서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환경에 놓일 때 그 사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룻이 그렇게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랐던 것처럼 우리를 돕는 일, 그래서 놀랍게 우리의 삶에 큰 또 위로가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